히스기야의 발병 그리고 15년 생명이 연장되게 된 이야기, 그리고 멀리서 그 병문안을 온 바벨론의 사절단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36장에 39장, 그러니까 39장에 이 내용이 다뤄져 있습니다. 또 거의 똑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서로 상호 연관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병들었는데 등창이 났다고 그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발라서 낫기는 했는데, 오늘 말씀은 정말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 라고 딱 한마디를 던지고 갑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는 통곡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아주 매우 슬프게 울었다고 그렇게 원어상 느낌이 그렇습니다. 아주 통곡을 했어요. 그의 기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슬프게 울은 이유는,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또 전심으로 그리고 선하게 살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울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던지, 그가 기도하고 있으니 이사야 돌아가는, 성을 빠져나가는 이사야에게 다시 돌아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해서 돌아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이렇게 바로 약속해 주시고 네 생명을 15년을 더해 주겠다라고 응답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열매, 무화과를 가져다 으깨서 그 등창에다가 올려놓으니까 깨끗이 나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8에서 11절에는 그가 그런 이사야의 말을 듣고 징표를 구하는 얘기를 합니다. 해 그림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를 원합니까? 뒤로 물러가게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그렇게 하자, 앞으로 나아가는 건 쉬운 일이지만 뒤로 물러가는 건 어려우니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해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마치 여호수아가 해를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했던 아얄론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그런 기도 응답과 유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그냥 누구한테 이로우라고 어떤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모든 기적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또 어떤 의미에선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도 징표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나의 징표고 내 삶 자체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잘 알아서 그분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의 병들었던 것이 낫게 된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가 이것을 4장에 걸쳐서 아주 공들여서 쓴 이유는 바로 이 히스기야의 병듦과 다시 회생해서 15년을 더 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한 사건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운명은 곧 유다 왕국의 운명이에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왕국 유다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딱 죽어도 뭐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죽어도. 그래서 정리해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처럼 그래도 북왕국보다 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고 잘 섬겼고 또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매우 슬프게 울부짖으니 하나님께서 알고 보면 지금 당장 뭐 벌을 내리고 지금 당장 심판을 해도 전혀 그게 억울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히스기야가 착하고 의롭다라기보다는 여기에서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즉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도 이상할 것이 없지만 그것을 연장해주는 하나님의 은혜.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요걸 이사야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역사 속에도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됐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불고 떼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시 회생시켜 주시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절부터 펼쳐지는 이야기가 이사야서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브로닥 발라단 혹은 무로닥 발라단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베로닥 바라단 이런 뜻입니다. 베로닥인데 브로닥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병문안을 한 사절단이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는 병문안 때문에 왔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거기에서 사람이 그 왕의 편지와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브로닥 발라다는 누구냐? 바벨론 왕이에요. 바벨론. 지금 아수르 제국이 세계를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 이제 그 남쪽에 있는 남동쪽에 있는 바벨론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로닥 발라단이 일어나서 다시 왕국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어떻게든지 아수르를 밀어내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바로 이 히스기야와 이렇게 손을 잡는 내용입니다. 잘 됐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고 하니 그 기회에 보내가지고 가서 손을 잡자 해서 아수르를 이겨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무로닥 발라다는 아수르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역사에 보면 나중에 가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느부갓네살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 바벨론이 크게 득세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손을 내밀었으니 병도 나았고 살아났어요. 살아났고 그러다 보니까는 들뜬 마음이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 사절단이 오니까 너무 고맙게 생각도 하고 또 원수 같은 그 아수르를 같이 힘을 합쳐서 물리치자고 하니까 그거에 더 아마 마음이 고무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손님이 왔으니까 이렇게 왕국을 다 시찰시키면서 이 왕궁 안에 있는 보물창고의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줍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자랑하듯이 다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히스기야 왕의
어리석음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참 근신하고 또 이럴 때는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쭐하고 들떴을 때가 실수하기가 참 좋습니다. 판단력을 흐리는 거죠.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매우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이사야가 쫓아와가지고 왕은 뭘 하셨습니까? 뭘 보여줬습니까?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하면서 날이 이르르니 왕궁의 모든 것,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당신의 아들들 중에서도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반응을 보십시오. 이 말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말씀이 선하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 번역상에 또 말씀에는 이해되기가 좀 어렵지만, 만일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만도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기를 바라고 번창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지만, 어떨 때 보면은 더 큰 하나님의 틀, 어떤 세상을 이끌어가는 틀 속에서는 때때로 우리 개개인들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고백해야 할 어떻게 보면 신앙이에요. 지금 이런 코로나19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를 데려가셔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내게 발병이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치유를 주셨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진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쭐대거나 상황 파악을 못하면 안 됩니다. 바벨론의 사절단이 와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는 듯 하지만 때가 되면 그들의 야욕을 그대로 드러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이 그걸 분간해내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진실도 해야 되고 또 사람에 대해서 친절도 해야 되지만 호의를 베풀어야 되지만, 여러분의 사적인 어떤 것들은 지켜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바운더리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관계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걸 너무 열어버리면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요, 그것이 꼭 자기에게 해가 돼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인체를 봐도 모든 세포는 자기를 보호하는 막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막에 의해서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배출할 건 배출하지, 그냥 이 세포가 경계를 허물어버리면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경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협력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경계도 하고 의심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쁜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고, 언제든지 이 인생을 보면은
다 호의적이고 좋지만 항상 딱 자기를 지키는 그런 든든함은 가지고 있어야 오히려 상대방도 편하게 나를 대할 수 있고 나도 상대방을 편하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서는 것, 내가 넘어서는 것도 주의해야 되고 또 내가 너무 그 사람이 넘어오게 허용하는 것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면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선 결국은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의 운명을 히스기야의 병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만은 그 개인의 운명이나 국가의 운명이나 또 오늘날 우리들의 운명이나 이 모든 것들이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가능성, 희망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이게 그가 보여준 것처럼 이걸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귀한 기회를, 그 가능성과 그 희망을 다시 그냥 제대로 분별력 없이 다루다 보니까 그걸 놓쳐버리는 그런 면을 부각시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들은 소중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걸 외면하거나 이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라든지 또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가능성과 희망이 있을 때 소중하게 잘 돌보고 관리를 해야 그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지켜나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잘 관리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